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일곱 천사 중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써 그 일어난 광경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7년 대환란 이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고 거기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이 일곱 나팔 중에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당시 사도 요한이나 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핍박과 고통 속에 있었던 많은 기독인들이 어떻게 말씀이 와닿았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만 오늘 그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어지는가, 이걸 알 수 있게 된다,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먼저 다섯 번째 나팔을 부를 때에 일어났던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보니까 무저갱 열쇠를 가진 이제 천사가, 별이 땅에 떨어지는, 그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손에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는 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별이 떨어진, 이 무저갱 열쇠를 가진 별이 그 무저갱을 여니까,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니까 거기에서 막 그 화덕에서 나는 연기처럼, 근데 뭐 사실 화덕에 나는 연기는 작은 집 안에야 뭐 이렇게 보면 연기가 가득 차겠지만, 그러나 이게 용광로와 같은 그런 그곳에서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불을 뿜고 남은 이 연기들이 자욱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자욱한데 다시 보니까 거기에서 또 무엇이 튀어나오느냐 하면 황충이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황충은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메뚜기 떼들이 나오게 되고, 그 메뚜기 떼를 보니까 그 모양이 나오는데 꼬리에는 정갈 같은 게 있었어요. 정갈 모양이었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정갈의 권세를 가졌더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갈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이제 정갈이 쏘게 되면 누구에게든 정갈의 쏘임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이든 누구든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학계에는 알려지기로는 정갈 중에도 어떤 그런 독성이 없는 정갈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4년도에 10월 달에 신문에, 각종 신문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영국에서 이제 정갈이 가정집에서 정갈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정갈은 쏘임을 당하면 30초 내로 죽는다, 이렇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갈 중에는 독성이 강해서 사람에게 치명타를 안기는 정갈도 있고, 독성이 없어 무해한 그런 정갈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정갈은 독성이 강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갈과 같은 황충에게, 메뚜기 떼에게, 그 떼에게 명령하기를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푸른 풀과 채소나 각종 나무 실과는 해하지 말라, 하나도 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를 명하시는데,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하면 안 되고,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하라. 그러나 그 해함도 5달만 고통을 받도록 하라. 5달 동안 고통을 받도록 하는데, 그러나 그 고통이 여기에서 죽을 만큼의 고통은, 죽고 싶은 만큼의 고통이니까 아마 이 정갈은 어마어마한 독성을 가진 정갈이 분명합니다. 죽고 싶은데, 그런데 죽음도 피해가는 이제 정갈인 거예요. 이 무저갱 열쇠를 얻더니 황충이 나와서는, 그러나 이 무저갱 열쇠를 가진 자에게 그 5달 동안 이런 고통을 주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싶어서,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서 해도 죽음마저 피해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겠습니까? 5달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을 보니까 마치 말을 타고 가는데 전쟁터를 향해서 말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말은
보면은 그냥 우리가 기름말이든 타고 다니는 옛날 말이든 보면 안장을 지워서 타고 다니지만 전쟁에 나가면 철갑을 두르기도 하고, 철기 시대 보면 철갑을 두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화살이나 이런 걸 쏘을 때 말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갑을 두르고, 가슴판에 호심경이라 해가지고 철로 맞아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그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보니까 금면류관 같은 거 써 있고, 얼굴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 같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일어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지갱이 뭐고, 그리고 이 나팔을 불고 난 뒤에 일어난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봐야 되잖아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물 또는 저수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물과 저수지인데, 근데 이 우물과 저수지라고 하는 표현이고, 무저라고 하는 용어는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써놓은 것이니까, 거기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무저는 바닥,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닥을 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 예전 어릴 때에 우물을 보면서 신기했던 점이, 사실 물은 이렇게 가두어 놓으면 썩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썩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해서, 요즘은 뭐 과학이 워낙 발달돼서 많은 이야기하겠지만, 바닥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든지, 그 안에 뭔가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든지, 그 썩지 않도록 흘러가든지, 물은 흘러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이 공급되든지 이렇게 돼줘야 되고, 또 우물은 보면 퍼내도 계속 나와요. 그럼 그 바닥 안에는 뭔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 같은 과학은 다 밝히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바닥 안에 그 밑에 보면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열었다는 말이에요. 무저갱이 열쇠를 가진 것은 저수지나 또는 우물 같은 그런 것의 바닥을 연 거예요. 그랬을 때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데 연기 같은 것이 막 올라오더니 하늘 전체를 덮어버리고 마치 해와 하늘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다시 보니까 거기에는 메뚜기 떼가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줘요. 메뚜기 떼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마다 메뚜기 재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황충의 재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 황충 재앙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시 지금으로부터 말고 애굽 시대 또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는 그만큼 강력한 재앙이었는데, 당시 메뚜기 때의 재앙들이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재앙은 아닙니다. 한번 일어나면 심각하니까 모든 살아있는 그런 것을 다 먹어버릴 정도로, 사람이 채소들이나 어떤 것도 건들 수 없을 만큼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그 전체가 폐허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번 일어나면 그 땅에는 황폐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 7년 뒤에 환란이라고만 이야기하면 5년째가 되면 이런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이렇게 하는 것인가? 지금 메뚜기 떼를 두려워할 사람 별로 없을걸요, 사실은. 물론 곤충들이 막 몰려오고, 최근에 아프리카에도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출몰함으로써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고 재앙이라고 지금은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은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보면서 뭘 갖도록 하셨는가를 잘 보셔야 되잖아요. 먼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는데, 이 재앙 중에 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이잖아요. 피, 개구리, 이, 3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에 피와 개구리와 이는 애굽 술사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애굽 술사들이 일으키기는 일으켰지만 사라지기는 못했어요. 피도 다시 깨끗하게 만들지도 못했고, 그리고 개구리도 올라오긴 했는데 모세가 올라오게 한 개구리도 어마어마한데 술사까지 덮쳐놨더니 이건 정말 충격이었겠지요. 그래서 모세는 언제 없애주면 되겠냐 해서 그러면 내일 없애달라고 해서 내일 없애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티끌을 가지고 공중에 뿌렸더니 이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혔잖아요. 이때도 술사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없애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번째 파리재앙이 있는데, 이 파리재앙이 일어났을 때 파리는 날아다니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개구리가 일어나도 누구의 밥상까지는 올라왔느냐면 애굽 사람들의 밥상까지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애굽에 사는 모든 곳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파리재앙부터는 달라지는데, 파리재앙 때는 하나님이 고센 땅은 구별해요. 고센 땅에는 파리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고센 땅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킨다는 걸 보여줬어요. 요게 파리재앙부터입니다. 그러고 난 뒤 여덟 번째 재앙인 데는 메뚜기 때 재앙이 일어나도 여전히 고센 땅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 떼장, 파리재앙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재앙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열 번째 가장 심각했던 장자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이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면 그 저주가 건너갔잖아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라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파리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됐고 그 구별된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제 한 별이 내려와서 무지개의 문을 열었더니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바닥에서 갑자기 연기들이 막 치솟고, 그리고 온 천지가 흑암으로 변해가고 깜깜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메뚜기 떼가 올라와 정갈을 가진 그 꼬리가 정갈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사람을 막 쏘기 시작하는데, 누구한테는 가지를 못하느냐면 하나님이 인쳐놓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광야길을 걸으면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불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뱀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에돔 땅을 통과할 일이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에돔 지역에 가봤는데, 에돔 지역에 유명한 그 세계적 유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페트라지 않습니까? 페트라는 보면은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거리로 통과했다면 쉽게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에돔 그 산 세일산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돌아서 가게 되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난리 났어요. 우리를 광야에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 불뱀 물린 자는 전부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있는 말씀, 민수기 21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래서 불만이 터졌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6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6절
불뱀을 보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물린 자 중에 죽은 자가 불뱀 물렸습니다. 지금 정갈 이야기하는데 왜 불뱀이 나오느냐면 이 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불뱀이 왜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느냐라고 했을 때 불뱀 원래 광야에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 보겠는데 신명기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대로 더 보십시오. 이 원래 광야라고 한 것은 광대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나오죠. 위험하다. 그게 뭐가 있었냐면 불뱀도 있었고 정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하고 이제 바꿔야 됩니다. 위험도 하고 정갈도 있는 그 땅을 건너는데 불뱀이 문 적이 없었어요. 정갈도 문 적이 없었어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 누구나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정갈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오늘 민수기 21장 되기 전까지는 에돔 땅에 오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었어요. 수많은 위험도 있었고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뱀이나 정갈에 물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뱀에 물렸어요. 왜 그전에도 원망을 많이 했는데도 불뱀이나 정갈을 보내지 않았냐면 지금 이들이 원망했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왜 우리를 광야에 불러내어서 죽게 하느냐, 여기에는 하찮은 음식뿐이다. 하나님 주신 음식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지도 않는 것처럼 막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백성들의 원망은, 근데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을 딱 걷어버리자 일반 백성들이 걷는, 모든 사람들이 걷는 광야의 길을 이들이 가게 되고 누구도 예외 없이 불뱀이나 정갈에 물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불뱀과 정갈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정갈 이야기를 할 때 이 정갈에 물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 이걸 재앙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보면 맞아요. 재앙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재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말로 신앙인들이 볼 때는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구원하심이잖아. 같은 재앙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이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볼 때는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도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살 때 고생해도 그들에게는 집도 있었고 그죠? 먹을 것도 있었고 노예였지만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돼서 고생은 한 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들이 광야로 나오면 이제 그들은 광야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즉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한 열흘 정도나 20일 정도나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한 달 안에는 들어가겠다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40년을 거닐 줄은 몰랐겠지요. 그런데 그 40년을 거닐 줄을 몰랐다 해도 이 광야는 애굽에 살 때보다는 힘든 곳이잖아요. 집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먹을 게 있고 잘 자리가 있으면, 잠잘 자리만 있으면 그래도 견디는데 이들은 나와보면 먹을 것도 없어, 그리고 잠잘 곳도 없어. 그러면 고생이 연속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생 속에 있는데 에돔 땅을 둘러서 가니까 원망이 일어난 거죠. 이 하찮은 음식 줘서 우리 먹으라 그러냐, 막 이런 원망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약간만 볼륨을 낮추겠습니까? 자꾸 찡찡거리는데, 그죠? 찡찡거리지 않아요? 제만 그런 소리 들리나? 약간 찡찡거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겐 재앙이 맞지만,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받는다는 느낌이 아니었고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이 이 메뚜기 떼 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 죽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거기에는 메뚜기 떼와 같은 정갈이 일어나서 막 모든 사람을 쏘는데,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쏘지만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 쏘지 못하도록 막으셨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면 뭘 보느냐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 강력한 정갈을 가진, 권세를 가진 이 정갈이, 그런 무지갱을 가진, 열쇠를 가진 별이 그렇게 나온 항충의 때가 누구도 건드려야 되는데 건들 수 없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재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70명을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70명을 파송하고 난 뒤에 70명을 따로 불러서 파송하는데 둘씩 보냈죠. 자기 먼저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동네 그 땅을 가서 미리 가서 준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낼 때 주님께서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리고 몇 가지 당부를 계속 합니다. 평안을 먼저 빌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해요. 그러고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는 대단히 기뻐합니다. 막 갔더니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고 너무너무 좋아요. 보고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다음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걸 믿고 산 사람이 기독인이에요. 신앙인입니다. 정갈, 어떤 위험,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것이 없다. 그걸 믿고 살아왔는데, 근데 실제로 사도 요한이나 당시 1세기 당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정말 보호받는가,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봤을 때, 코로나19를 겪든 가정에 문제였던 지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왔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똑같은 재앙이잖아요. 코로나19라 인해서 바이러스가 왔을 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다 똑같이 겪는 거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에게는 아직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줘서, 그러면 저만 보호했습니까? 코로나 걸린 기독인들은 다 보호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호했다는 말이 뭐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70인이 돌아왔을 때 정갈도 누구도 내가 그걸 밟아도, 뱀을 밟든 정갈을 밟든 해도 그것이 나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실제 마주하면, 똑같은 어려움 속에 처하면, 와, 나는 이런 재앙에 산단 말이야, 이런 환난 속에 산단 말이야, 왜 나는 이런 힘듦 속에 사느냐,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실제 사도 요한은 반모선에 유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정말 자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반모선에 유배됐다면 하나님 버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유배 안 된 사람과 유배된 사람들이 그러면 나누어지느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렸느냐 안 걸렸냐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볼 때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받느냐면, 하나님은 끝내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거를 딱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똑같은 환난에 처하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 어쩌면 기독인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생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완전히 재난과 같고 재앙과 같은 속에 놓여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해할 자가 없도록 하시는 거구나. 죽음도 우리를 피해가는구나. 이때 죽음은 단순히 여러분 목숨을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돌아가신 기독인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주님 주시는 그 생명 안에 영원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죽더라도 다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생명 때문에 나는 오늘 죽더라도 사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팔을 부는 상황을 보면서 무저갱이에서 열쇠를 가진 자가 문을 열었더니 막 연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황충의 때가 일어나 정갈에 막 쏘기 시작하는데, 무차별적으로 막 쏘는데 놀랍게도 인침을 받은 사람은 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셨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26절에서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술은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죠?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걸으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환란이 있었지요. 애굽에서도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이들을 보고 뭐랬냐면 여술은 이어, 이 여술은 이스라엘이여,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방패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걸어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먼저 떠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환란은 엄청난 고통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환란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이걸 가지고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는 끝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이 다시 주시겠다는 그 나라 이르기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죽음 가운데 거하여도 주님은 끝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낼 때 그 황충의 때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난을 받게 하고 환난을 받게 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것에 처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로 돌아와 보면 사실 오늘날에 겪는 고통들은 이런 재앙과 같은 현실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처럼 그냥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핍박받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아니면 삶을 보든 자녀를 보든 어떤 가정 형편을 보든 이런 속에서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고, 왜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가? 왜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가? 이런 갈등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전히 믿으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믿으시라. 이 당시에 이렇게 큰 환란 속에서도, 그 정갈이 일어나서 누구를 쏠지 모르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우리도 지금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을 낳느냐면, 어떤 한 젊은 전사님이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 자기 형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길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늘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잘 되는 것을 보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지독히 어려운 일들만 하게 하시는가? 이게 이 친구의 그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볼까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했던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이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마치 도우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자기 삶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처럼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나는 내가 겪을 수 없는 이런 환난 속에 내가 그하여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누구를 향해서 오는지도 모르는 그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고 내 삶을 복되게 살도록 만들어갈 겁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과,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린 자와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믿고, 우리가 죽음에 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끝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죽음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일어나도,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이를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